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평안한 안식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로부터 불안해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준비하며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전에서 다 함께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혹시 한 주 동안 아픈 친구들은 없었어요? 이번 주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의 개학이 또 미뤄졌어요. 어쨌든 이번 2주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방학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기간 동안 아프거나 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께 기도 요청 문자를 보내면 함께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어김없이 지난주에 퀴즈를 맞춘 3명의 친구들을 알려줄게요.
이 친구들은 박헌이 친구, 신지윤 친구, 재원이 친구. 우리 다음 주에는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함께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말씀은 내 이름 아시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영어 제목도 한번 적었어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He knows my name.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He knows my name.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이 영화는 두 노인이 시한부 판정, 즉 곧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포츠카를 타고 레이싱 경주도 하고 또 자신들이 평생 가고 싶었던 로마, 또 타지마할 등으로 가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2019년 직장인 버킷리스트를 목사님이 한번 찾아봤어요. 1위는 목돈 마련,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는 자격증 따기, 제주, 또 해외에서 한 달 동안 살기, 또 연애하기, 또 내 집 마련하기 등등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의 버킷리스트는 마라톤이에요. 42.19km를 달려보는 게 목사님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두바이 사막 드라이브. 그 두바이 사막에서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목사님이 가고 싶은 건데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빨리 코로나가 끝나면 성지순례를 목사님이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찬양을 좋아해서 나만의 찬양 앨범을 내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이 네 가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딱 일주일의 삶이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어떤 친구들은 한 달 동안 게임만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쇼핑을 하러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버킷리스트 말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의 절반은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조급하고 분주했을까요? 교회를 보면 아직도 고쳐야 할 것들이 많고 장차 교회의 리더가 될 제자들도 상태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 써도 모자라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리고로 급하게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더라. 들어가 지나가더라는 무슨 뜻일까요? 일부러 들어가서 그것을 지나갔다는 표현이래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가셨을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때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만났던 사이일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두 사람이 만났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또 미리 알고 있었던 관계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태계원 어린이 친구들의 이름도 알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이름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삭개오의 이름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키가 작다고 합니다. 키가 작다면 삭개오의 키가 몇이었을까요? 얼마나 작았을까요? 그리고 왜 키가 작았을까요? 목사님은 사실 어려서 키가 작아서 밤마다 키 크기 체조를 했어요. 자기 전에 팔과 다리를 쭉쭉 늘려주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키가 안 컸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키 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특별히 이번 주에 목사님이 잠깐 예주를 만났는데 키가 목사님이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아버지께 듣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도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해서 키가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보면 장들이 참 많아요. 그쵸? 반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구죠? 회장. 그리고 그 뒤를 돕는 사람이 부회장. 또 무슨 부서장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페파 대장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뒤에 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때요? 참 괜찮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은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의 세금들을 받아서 높은 이자를 자기 마음대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장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결국 직업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뭐 이 정도면 참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마을에 왔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가로막힌 사람들을 뚫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간 사람이네 하고 못 가게 막았던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그 자리를 비켜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삭개오는 왕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따가 어떤 사람이죠? 친구도 없이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대화하고 혼자 공부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혹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나요? 특별하게 난 잘생기지도 않고 키가 크지도 않고 예쁘거나 매력도 없는 것 같고 뭐라도 잘하면 좋은데 잘하는 게 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친구들과 말도 잘하고 잘 지냈는데 나는 성격도 소심해서 어쩌면 삭개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가로막힌 사람들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어디 있나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한번 더 읽을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좀 느낌이 좀 오나요? 사람들에게 가로막히고 잘난 것 하나 없고 자신의 이름조차 대대로 불려본 적이 없던 그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목사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네. 오세훈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엑소의 오세훈이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전에 유명한 서울시장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태경교회로 오기 전에 중학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4분이 계셨는데 그 4분과 한 달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어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번째 목사님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오세훈 목사님, 어떻게 해주세요. 오세훈?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잘못 적었겠지 생각했는데 자판을 보니까 이응과 희응 사이에는 바로 옆칸이 아니라 바로 2칸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고 누른 게 아니라 정말 이름을 몰라서 오세훈으로 누른 거예요. 저는 아니 엑소에 오세훈도 있고 서울시장 오세훈도 있는데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적었을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저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나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왕따를 시킨다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건데 벌써 만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이름을 잘 모른다는 것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졌던 이 마음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을 봤는데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죠. 왜냐하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얼굴을 잘 알지 못해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삭개오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불러줬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 한 편을 읽어줄게요. 우리 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는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향기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실망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향기가 안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않지? 왜 이렇게 나는 잘하는 게 없지?
나도 정말 예쁜 꽃이 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잘하는 게 없고 예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세훈아 내려와라. 예인아, 윤호야, 다인아, 예영아, 시은아, 우주야 내려와라. 서윤아, 허인이야, 민영아, 다은아, 태윤아, 건우야 내려와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절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어떻게 보이나요?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은 22살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꼭 알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고 모든 관점이 바뀌고 내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행복한 신앙생활, 또 행복한 학교생활, 행복한 사람으로 지내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들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귀한 사람인지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지럽고 복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임을 깨달으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더러움, 2번 지저분함, 3번 깨끗함, 4번 키 작은 자. 정답을 아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친구들은 목사님이 뽑아줄 테니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